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 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드립니다. 멸류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오세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모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구원의 신비 알고자 누름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숙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읽고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범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어 주셔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거창 시찰의 연합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모두 참석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위로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질고로 고생하는 자에게는 치료를 받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는 새로운 소망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2장의 말씀입니다. 11장 54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걸음을 죄 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을 고대하며 위로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속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류 역사가 이제 아주 깁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대량 살상 전쟁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천만 명입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2,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돼요? 그 5년 동안 전쟁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살상당했다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긴 사건은 지극히 작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스트리아 왕세자 부부가 이제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암살당합니다. 이제 세르비아 청년이 민족주의에 아주 취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오스트리아가 자꾸 좀 누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총을 2발 쐈는데 왕세자 부부가 죽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개된 것은 한 달 만에 대전이 시작이 돼요. 오스트리아하고 세르비아하고 두 편으로 세계가 확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이 시작되고 5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 5년의 대전으로도 이루지 못했던 인류의 평화를 가져온 사건은 유일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져온 계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건 대단히 아이러니합니다. 예수가 죽게 된 것은 예수가 사람을 살린 일 때문이에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사람 사는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했던 어떤 작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그 파장이 겁이 나가지고 사람이 뭐 하고 살겠나 자꾸 숨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을 이제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파악하고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리 떨어진 에브라임의 피신해 거했습니다. 거기 머물다가 6월절이 다 되니까 6월절 6일 전에 예루살렘에 인근한 마을인 베다니로 내려오셔요. 그게 이제 54절부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베다니에 와가지고, 베다니는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은 감람산을 넘어서 있는 마을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 가서는 나사로 집을 방문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다시 산 사람이잖아요. 거기 방문하니까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서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주 값나가는 향유를 들고는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입니다. 그 장면을 본 가룟 유다가 대뜸 한마디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은 요즘 우리 시세로 한 5천만 원 이상 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당신 엉터리 짓을 한다고 그렇게 꾸중을 합니다. 그 유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말리면서 가만두어라. 그 일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린 예수님 말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스토리는 간단해요.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볼 차례인데 인물 중심으로 오늘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계기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11장을 이제 좀 천천히 읽어봐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11장 45절에 일단 한번 보시죠.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살해 위협을 당한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 하신 일을 듣고 본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해 바쳤어요. 47절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만일 이대로 뒀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어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런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고 마음먹어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11장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계기는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이고, 그 이유는 나사로를 살린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신앙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영 불편한 거예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을 집중해야 될 민중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떡이 손해본다고 예수 죽이자 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무슨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머리를 짜내다가 명분 만든 게 48절 읽은 대로예요. 그건 아주 그럴듯한 명분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유대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되면은 로마가 반드시 우리나라를 압제할 것이다. 사실을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힌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심은 자기들 손해 안 보려고, 자기들이 이미 누리는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기가 막힌 명분을 세운 거예요. 이 세상이 이래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명분을 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오늘 12장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모든 경비를, 동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13명이 다닙니다. 물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소소하게 드는 건 아니에요. 먹고 자는 거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비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서는 아주 영면한 사람, 또 신임받는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맡았죠. 그런데 그는 오랫동안 돈을 만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서히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사이익을, 자기 배를 채우는데
이용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 돈계를 마치다가 그걸 자꾸 도둑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눈에 5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 내버리니 저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 막으면 목돈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 그냥 예수님한테 철철 흘리면서 바르니까 그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구정하면서 제지하는 거예요. 명분은 뭐냐? 이 값비싼 향유 5천만 원이나 나가는 그 향유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그 허비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명분이 그럴듯하지요. 그게 이제 유다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그러면은 값 나가는 줄 모르고 그걸 버리겠습니까? 마리아에게는 모르긴 해도 아마 이게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모아왔던 향유를 5천만 원 이상 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발에 바르고 머리털로 닦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거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 오셔가 살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보은의 의미, 되갚음하는 의미도 있을 테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해석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대비로서 준비로서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발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요약하자면은 제자로서의 순전한 헌신이 마리아에게 넉넉히 표현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을 우리 살폈어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셋으로 이제 나눠서 살펴봤는데, 먼저는 이제 종교 안의 지도자들, 종교 안에서 이미 자기들의 권력을 마음껏 구가하는 기득권자들, 이 그룹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 종교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공고하게 해주는 장치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유대 종교예요.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유익을 가로막는 회방꾼에 불과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를 죽이려는 찬스를 잡고 명분을 만들기에 성공합니다. 누구라도 들으면은 탐복해 낼 만한 명분을 만든 거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를 우 따라다니면 우리가 다시 로마 군의 말발굽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된다.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옛날 얘기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명분을 드디어 만들기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오늘도 있을까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 종교뿐만 아니라 저 종교에도 있고 불교 안에도 다 있는 겁니다. 전아무개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종교의 탈을 쓴 협작꾼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돈, 지위, 마음껏 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멍청한 사람들이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니까. 틀리는 거예요. 복음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과거에 독재에 부역해주고 협력해주고 반대급부를 받았던 아픈 역사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건 다 옛날에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그런 지위에 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당사자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 똑바로 안 뜨면 그런 사람을 용인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용인하고 그런 사람이 계속 나오는 토양이 결국은 뭐냐? 멍청한 교인들이지. 멍청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지. 절에는 자무게라는 그 땡중이 평생에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돈 빼먹는 친구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좀 살펴봐야 돼요. 가룟 유다는 방금 얘기는 아주 총명합니다. 계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룹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 동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그 돈을 만지다 보니까 돈을 탐하게 됩니다. 그래, 이 중요한 지위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유익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자기 사리를 챙긴 사람이에요. 그 성경은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주님 평가하는 거 달라요. 도둑이를 도둑, 아예 그냥 그냥 노골적으로 도둑이라고 그래버립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지만 도둑이야, 도둑. 멀쩡하게 인물 좋은 목사지만 도둑이란 말이지. 가룟 유다가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그때는 사람 취급도 안 받은, 사람 인구조사에도 안 들어간 여인이에요. 마리아.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예수를 위해서 뭐라도 더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하는 제자예요. 12제자 그룹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가 참 제자라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았잖아요. 언니 마르다는 막 부엌에서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 아우, 주님 왔는데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잡채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그걸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배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배우기에 그는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어느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뒤에 나옵니다. 12제자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납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오고 한 사람은 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제자, 형식상의 혹은 제도상의 제자 그룹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그 외곽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어요. 이 세 부류를 이제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일까?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오늘 본문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장 11장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거기 가겠습니까? 가지 말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은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이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이미 당신은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 낌새가 너무너무 불길하니까 가지 말자고
조금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돌로 맞을 뻔했지 않느냐고. 당신을 향한 적개심이 대단하니까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아니라고 참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거 다 알고도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내 친구가 죽었으니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 만류하는 그 위험한 일을 주님은 자기 친구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그 일을 기꺼이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10장을 잘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미흡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영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자의식 속에 당신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또 보면 재밌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기잖아요. 죽음 당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걸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당신 생명 스스로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게 예수님의 자의식인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착고를 차고 회초리 맞고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지만은 예수님이 자원한 거라 이 말입니다. 자원한 거라. 그게 예수님의 자의식이에요. 사람은 지난주 말씀하고 또 이 말씀 나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식 이상의 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의 인격, 그 생각이 어떤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손해볼 것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사순절이 이제 마감됩니다.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수록 이스라엘 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 오늘은 이제 일반 민중들은 안 살폈어요. 그들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유다까지 마리아까지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살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수록 이스라엘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본색이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돈 밝힐 놈은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다 싶으니까 노골적으로 지르는 거야. 유다도. 본색이 다 드러난 거야. 그런데 한편 그거는 옛날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얘기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게 남의 얘기로 읽는 그런 답답한 경우가 없어요. 남의 얘기로만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 영적인 의미가 뭐냐 있다고 하면 있는 사람도 그거 답답한 노릇이요. 아니 영이 여기 세상이 저 세상이 뭐가 구분이야. 주님의 말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구원은 이 세상을 다 구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 우리 현실의 얘기래 말이죠. 우리 모습이 여기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그럴진데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인식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규정되어져요.
그 인식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정해진다고. 보세요. 마리아, 표면적인 제자 가룟 유다, 얼마나 차이 나요. 과연 나는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유익을 챙기려고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았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들을 우리가 읽는 중에 마르다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5년을 따라다녔고 30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가룟 유다 같이 교회 돈 훔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라고 제자가 아닙니다. 교족부에 내 이름이 올랐다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르다의 이 지극한 사랑을 우리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 되소가신 늘 진실하게 오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살리신 주님, 그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분야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이 생명은 쇠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며 영원까지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생명을 되살려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극히 사랑했는데,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아끼는 물질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봄신방이 거의 목장별로는 다 돌았는데 여러 사정으로 빠진 분들이 아직 몇 가정이 있는데 그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는 것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따로 하고 싶은 분들은 목자를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언제든 제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시찰 부흥회가 열립니다. 교회에서 7시에 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고 다음이죠. 거창기독문화원 마당에서 세 번째입니다. 화훼농가 돕기 꽃 판매를 실시합니다.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고 로비에 테이블 위에도 준비된 꽃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시중보다 싸게 판다고 그러니까 많이 가셔서 화훼농가도 돕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장들은 목양실에 모여주시기 바라고, 다음 달 봉사하실 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존귀 함이 주님의 뜻이라. 오래 압박 있는 곳 주먹이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당신이 생명을 내어주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